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잘하지 못하는 아이들, 학생들의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차이는 있겠죠. 에이, 목사님 뻔한 거 아닌가요? 열심히 하면 잘하고 열심히 안 하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어느 선까지는 그런데 어느 선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와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면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날까? 이런 실험이 있었답니다. 수능 상위 0.1%의 아이들, 최고죠. 그냥 상위권이 아니라 초상위권 아이들과 평범한 일반 아이들 두 그룹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5개의 단어를 한 단어당 3초씩 보여줬어요. 짝, 짝, 짝. 25개의 단어를 아이들이 그 단어를 이제 막 머릿속으로 외우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보여주고 나서 자, 너희들이 본 단어를 써라. 그랬더니 열심히 기억하면서 쓴 거예요. 단어들을. 누가 더 많이 맞췄겠습니까? 정답은 똑같았어요. 이 아이들도 8개, 평균 8개를 맞췄고 이쪽 아이들도 평균 8개를 맞췄어요. 그럼 머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순간 암기력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자, 너희들이 몇 개를 맞은 것 같니? 막 썼는데 이 중에서 몇 개 맞은 것 같니? 라고 질문을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수능 0.1% 아이들은 8개요 라고 한 명 빼고 다 맞췄어요. 자기가 몇 개를 맞았는지. 이쪽 아이들은 13개예요 15개예요 어떤 애는 4개예요 아무도 못 맞췄어요. 자기가 몇 개를 맞았는지를 아무도 못 맞췄어요. 바로 이것이 공부를 잘하는 것과 잘하지 못한 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 이게 바로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메타인지. 메타인지가 뭐냐?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그게 메타인지예요. 1976년 미국의 심리학자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개념을 발견했다 그래야 될까요? 이 개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메타인지란 뭐냐? 자신의 인식 과정에서에 대한 인식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인식 과정. 요즘에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이슈가 됐잖아요. 여러분, 가상화폐가 뭔지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내가 가상화폐 하면 아세요? 그러면 알지. 신문에서 봤지, 뉴스에서 봤지. 설명을 해보세요. 그게 화폐인데 가상으로 만든 화폐인데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안다고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지 과정에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인지 과정에서 어디까지 내가 알고 있고 어디서부터는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다면 공부를 할 때 시간 낭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모르는 거 여기를 모르지 거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는 애는 이거 내가 다 아는데 실상은 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는 열심히 해요. 근데 시간 낭비가 심한 거예요. 아는 걸 또 하든지 모르는 걸 또 대충 넘어가든지 그러니까 성적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안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더 나아가서 내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들은 말 실수가 적어요. 그러나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은 아무 말 대잔치 막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 말 실수해가지고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비판받고 하는 사람들 많죠. 사리분별 못하고 인터뷰에 나와서 막 얘기하다가 그게요, 그게 아니고 또 변명을 해대고 그런 경우 메타인지가 낮은 거예요. 이 말의 결과가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전지적 시점에서 나를 객관화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장기를 둘 때, 바둑을 둘 때 훈수 두는 사람은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주관 속에 파묻혀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나를 객관화해서 멀리서 전지적 시점에서 나를 이렇게 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명제 아시죠? 뭐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처음에 뭐 별말도 아닌데 이게 무슨 최고의 철학자야. 그런 말 나도 하겠다. 너 자신을 알라. 근데 메타인지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말을 최고의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주제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가 지금 뭘 알고 있고 뭘 모르고 있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을 잘 몰랐을 뿐이지 실생활에서 이것을 사실은 사용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핸드폰 어플에서 저 같은 경우에 핸드폰 어플에서 제일 많이 펼쳐보는 게 물론 포털 사이트도 보지만 그게 플래너예요. 그렇죠? 한 달 스케줄표, 다이어리 사진 보여주시면 저런 거 한때 막 열심히 쓰시죠? 저 다이어리 열심히 저렇게 쓰면서 스케줄을 잘 하고 저게 시간에 대한 메타인지입니다. 시간을 그렇게 공간 보면서 내가 관리를 하는 거죠. 이게 시간의 메타인지입니다. 마인드맵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 자기 머릿속에 뭐에 대해서 쫙 이렇게 뻗쳐나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저것이 마인드맵이죠. 내 생각을 공간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개념에 대해서 쭉쭉 연결해 가면서 생각하는 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공간에서 쫙 풀어보면서 아 여기가 약점이구나, 아, 이 부분을 좀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생각의 메타인지입니다. 감정의 메타인지도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찝찝한 날 있죠. 기분이 우울하고 뭔가 이렇게 찝찝하고 기분이 안 좋고 왜 그러지, 그런 날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아침부터 누구를 만났지, 아침에 일어나서 집을 나설 때는 활기찼는데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났지, 무슨 대화를 했지, 무슨 얘기를 들었지, 어떤 소식을 들었지, 내가 이 소식 들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구나. 내 친구가 사고가 났대. 그때는 잊어버렸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마음이 무거워. 왜 무겁지? 가만히 내가 그 소식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한다든지 위에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해야 돼요. 이해를 해야 내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어떤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는데 지나갔어요. 저녁에 오니까 마음이 무거워요. 왜 그렇지? 누가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던데. 그래, 그 사람이 그래서 오해해서 그랬을 거야 생각하면 또 자기의 마음을 추스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메타인지입니다. 이런 것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메타인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메타인지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칭찬받을 일들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하지 못하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을 내가 더 열심히 애써야 되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훌륭한 크리스찬이에요. 어떤 사람을 우리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나요 3대째예요 4대째예요 심지어는 엄마 쪽 아빠 쪽도 다 예수님 잘 믿는 가정이에요. 모태신앙이에요. 한 번도 교회 떠난 적 없어요. 지금까지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간 적 빼고는 주일날 빼먹은 적이 없어요. 내가 한 번도 봉사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됐죠. 그래서 신앙이 매우 좋은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겉모습이, 그 사람의 그 겉모습이, 어떤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겉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을 말해주는 거냐는 거예요. 마치 공부 잘 못하는 아이들이 나 그거 아는데요,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 메타인지가 굉장히 낮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너희가 지금
웃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웃음을, 그러나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애통해야 돼. 너희 지금 즐거워하고 있지? 즐거워할 때가 아니야. 근심해야 될 때야.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신앙을 객관화시켜야 돼.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칭찬받는 길을,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잘 가지고, 영적인 메타인지를 가지고 내 자신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열심히 공부만 하면 성적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저 열심히 교회 나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의 영적 메타인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 첫째는 사람을 대할 때의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앙의 기본 자세. 신앙의 기본 자세는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겸손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여러 번 나와요. 야고보서뿐만이 아니잖아요.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종이 되고 있는지, 주인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자기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지 낮아지고 있는지. 여러분, 낮아짐의 방법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말 그대로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는 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예. 부부간에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한 거 없어. 당신 덕분이야. 그런 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요, 칭찬이에요. 칭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 장로님 덕분에, 우리 권사님 덕분에 우리 교회가 참 여기까지 왔어요.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늘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합니다. 그래, 전 우리 교우들 볼 때마다 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코로나인데도 다 우리 전열을 흩어지지 않고 못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가 정말 믿음 잃지 않고 잘 나오시는 우리 대도의 교우들, 역시 제가 어디 가서 늘 얘기합니다. 역시 전통 있는 교회는 다르더라. 전통 있는 교회는 달라. 다른 사람들이 또 괜히 또 시샘하라고 그러게 100년 넘으니까 딱 위기 때 강하더라.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말이 낮아짐의 방법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겸손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한없이 격려하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히 여기는 것, 관계의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이 회로가 꼬인 사람은 늘 교만해요. 늘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내 덕인 줄 알아. 나 때문에 그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뭐 이 정도 가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죠. 영적 메타인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늘 감사를 잃지 않고 칭찬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메타인지는 자신에 대한 자세예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론을 내려서 그래요. 결론이 뭐예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려. 그러니까 너 빨리 수정해, 사과해, 너 틀렸어, 내가 맞았어. 이 결론이 있으니까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확신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틀릴 수도 있어요. 게임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큰 소리로 컨닝이라는 단어 아시죠? 컨닝이라는 단어 큰 소리로 5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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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닝. 소리가 역시 작아요. 좀 더 크게 해야 돼요.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이번엔 3번만. 시작! 컨닝, 컨닝, 컨닝. 미국의 초대 대통령은 링컨. 컨닝이 아니라 링컨. 틀렸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왜 링컨입니까? 워싱턴이에요. 끝까지 우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한 거를 정답을 얘기해 주면 아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나중엔 자존심 싸움이에요. 절대 아니야. 그 우기는 거를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경험과 내 지식 바깥의 일이야. 그러니까 믿을 수 없어.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틀렸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바깥에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 메타인지예요. 내 생각 바깥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죠.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내용을 아시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에스겔을 끌고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마른 뼈 무덤을 보여주십니다. 이거 어떻게 되겠니? 이게 끔찍한 이게 뭔데요? 이게 어떻게 되다니요? 이거 그냥 뼈 무덤이죠.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 뼈가 살아나요. 뼈가 살아나서 사람이 돼요. 힘줄이 돋고 살갗이 돋고 그리고 근육이 붙고 군대가 됩니다. 심지어는 그 어마어마한 환상을 보여줘요.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뼈 무덤 하면 끔찍한, 무덤 하나만 있어도 기분이 안 좋은데 뼈로 그냥 쌓여있는 그 뼈 무덤. 제가 난징 대학살 현장에 난징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박물관이 있는데 뼈 무덤이 있더라고요.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뼈로 그냥 사람 키보다도 높게 그냥 쌓아놓았어요. 현장 그대로 놔둔 거래요. 그게. 야, 그때 에스겔서 말씀이 떠오르더니 이게 뼈 무덤이구나. 이게 군대가 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기의 생각,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완전히 뛰어넘은 것. 이게 영적 메타인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이 마음이 우리의 영적 메타인지를 높여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우리 영적 메타인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뭘 자랑했어요? 그 앞에 보니까 뭘 자랑했어요?
물질을 자랑했어요. 장사해서 내가 이익을 볼 것이다. 돈을 많이 벌 것이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허탄한 것을 자랑하고 있니? 너희의 그 자랑이 다 악한 거야. 의미 없는 거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물질, 소유 다 헛된 것이다. 그거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자세예요. 우리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거 다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허무하는 거예요. 물질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물질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자기 영광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총리를 하던 대통령을 하던 자기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요셉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 당시에 근동 지역을 다 구원했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거 중요할 수 있어요. 90세, 100세까지, 120세까지 살 수도 있고, 사는 거 말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나이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나이 동안 뭘 했냐고요. 그것을 가지고 남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선을 행할 시간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으로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그 물질로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주신 것이 있어요. 물질이든 재능이든 능력이든 시간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가지고 선을 행하지 않았다면 죄라고요.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영적 메타 인지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지? 또 어디로 가고 있지? 내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무엇이지? 신앙생활에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지?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신앙생활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영적 메타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관계에 대해서는 늘 겸손한 자세,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절대화하지 않고 고집 피우지 말고 남을 인정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영적 메타인지를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